오늘은 역대하 36장,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유다 멸망의 교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자칭 선민인데, 택자인데, 자기네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자존감,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네들만 택자래요, 택자. 자기네들만 택자래요, 택자. 그래서 그 나라는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관이 있어요. 사상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택자 성민인데 왜 멸망했어요? 오늘 굉장한 중요한 우리 교훈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행한 것은요, 악행밖에 행하지 아니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보시기에 어렵게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와 경배와 찬미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가야 마땅한 왕이 신명기서 17장에서 왕되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성경책, 율법책을 가져다가 등사하여서 복사하여서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할렐루야. 네.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본인의 영혼이 잘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약물이 백성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서 나라는 태평성대하고 나라는 평강을 더하고 번영하여서 모든 백성과 약물이들을 천국까지 데려가셔야 될 복된 사명자가 왕이에요. 왕은 얼마나 중요하고 왕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의 훌륭하신 사자 목사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셔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고 일러주고 건면하고, 사실요 예레미야 목사님은요 연세가요 할아버지 뻘이고요, 시드기야는요 21살밖에 안 됐어요. 뭐 애기죠, 애기. 그러면 인생 경륜을 따져서라도 연세가 높으신 예레미야 목사님 말씀 들으셔야 되고, 영적으로 따지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사자 목사님, 선지자 예레미야 목사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듣지 않냐고. 그때 당시에 세계 열강 대국인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왕되었을 때에 바벨론 나라가 모든 군사들을 몰고 그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한 1년간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뭐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 1년 에워싼 게 그거 뭐야 하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이때와는 문화와 환경이 달라요. 그 뭐 예루살렘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도시고 성곽을 만들었다고 해봐야 별 크지도 아니할 텐데, 그 세계 최대 일강대국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을 어떻게 아셔야 되느냐면요, 유다 나라 연접한 나라에 위로는 시리아, 요르단, 뭐 오른쪽으로는 이라크,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인도의 일부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가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엄청나게 큰 제국이 있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뭐냐면요, 나라 합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열강 대국 제국이었어요. 그 나라가 많은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딱 에워쌌어. 한 1년간 에워쌌더니만 성을 에워싸버리면요, 성 밖에 있는 성 안에 계신 임금과 왕족들과 그 안에 계신 기인들, 그들이 먹거리가 바깥으로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또 곡물이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있잖아요. 의식주에 필요한 먹거리들, 그 먹거리들을 계속 공급하는 성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누가?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딱 에워쌌어. 얼마나?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그 성이 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갈대아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군사가 들어갔는데 갈대아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갈대아 사람은 뭐고 바벨론은 뭐냐? 여러분,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큰 제국이에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큰 제국이에요. 제국 중에서 유다나라와 가까운,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다나라와 가까운 어느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쪽이 갈대아예요. 갈대아 소국이라고 할 수 있고, 소국 합친 큰 제국이 바벨론 국가죠. 그냥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의 갈대아 소국에 있는 그쪽 사람들이 쳐들어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그래, 갈대아 사람이 성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갈대아 사람이 성을 에워쌌더라. 그래, 지금 이제 유다나라 사람은 이제 핍절합니다. 핍절. 그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힘을 받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 강대국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에게 또 건면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제국의 내가 왕인데 조그만 이 나라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죽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곳은 선민나라이고 택자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내가 죽이지는 않겠소 하고 바벨론 왕이 건면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야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건면을 합니다. 들어야죠. 듣지를 아니에요. 되려 왕을 대적하고, 되려 선지자를 대적하고, 되려 악행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데 유다나라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의 어른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총회장급, 지방회장급, 노회장급, 시찰장급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시는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도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왕 혼자 여호와를 대적한다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장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한 8만 개, 기도원을 한 1000여 개 이렇게 주셨다고 하죠. 그러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육장님들, 권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 중직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오늘날 목회자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칭, 일반론적으로는 목회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목회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라를 풍비박산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세계 인류를 통치하신다, 승리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죄상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치리하시는 방법도 일정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보면요,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역대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요, 아주 불신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어차피 불신자니까, 죄인의 개수니까, 또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제 것을 하잖아요.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온 천하를 깨면서 미혹하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 이해할 수 있어요. 마귀 백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군 중에 성군 다윗 임금님이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기도로 여호와께 묻고 기도로 여호와께 물었던 다윗 왕 아니입니까? 그런 왕이 엄청나게 태평성대한 그런 시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나가면 이기고 그런데 그때에 다윗 왕이 또 백성의 수를 더 세보라고 합니다. 근데 군대장관이 왕이시여, 쉴 건 뭐 있습니까? 쉬어도 하나님 것이고 왕 것이고 안 쉬어도 하나님 것이고 왕 것인데 뭘 그거 쉬려고 합니까? 하니까 막
불이 나게 욕짓거리를 하면서 혼을 내면서 시라고 해서 다시 해가지고 왔는데 다윗 임금님이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 내가 이거 참 잘못했네. 무려 9개월 동안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참 잘못했네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그때에 갓 선지자가 나타나셔가지고 혼을 냅니다. 왕이시여,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천하 만민 중에 만민 성군 왕으로 삼았건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막 혼을 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3년 기근이 오면 좋겠어? 3개월 동안 도피 생활하면 좋겠어? 3일간 언약이 오면 좋겠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하나님이여, 목사님이여, 선지자여, 4번 무효 용서받음 그걸 하기 원합니다. 안돼.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택해가지고 단번에 백성 7만 명이 죄 없는 무고한 양민 7만 명이 죽었잖아요. 다윗 임금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말씀에 능하고 기도에 능한 자가 선민 중에 선민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사밧 임금님도요,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교육시키고 하였던 얼마나 선왕이셨는데 그 요사밧 임금님도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을 때에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사님을 죽이는 이세벨 왕비와 아왕 그들과 혼인 맺어서 사돈 삼고 그들과 혼인 맺어서 동맹을 삼아가지고 그들 나라에 전쟁터 갔다가 그 아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당하고 이 요사밧 임금님만 겨우 살아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선지자 목사님이 왕궁에 나가셔가지고 직설법적으로 혼을 냅니다. 왕이시여, 선한 왕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왕을 돕고 함께하고 힘주고 동력하는 게 가합니까? 그들하고 일반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우리와 일반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는 것이 공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좌편에 있는 염소 새끼 그 편 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진노하십니다. 왕에게 반드시 진노가 임할 것이요 하고서 역대하 20장에 가서 모압과 암몬과 멤모한 자손이 쳐들어가서 전쟁이 납니다. 그 역대하 21장, 22장, 23장, 24장에 쭉 내려가면요, 요사밧 임금님의 자손이 2대, 3대, 4대 몇 쪽을 당합니다. 여러분요, 여호와를 쾌행하는 자가 범죄하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신약에서는 통칭으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대적하면 성령 해방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부분을 너무 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시드기야 임금님이 만회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랬어요. 오늘 주보 왼쪽 밑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 파송장이잖아요.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어요. 파송을 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세상은 이리 마귀 사단이 충만한 세상이죠. 영접할 것 같습니까? 영접 안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내가 너희를 권능을 주어서 기름 부어서 능력을 주어서 병을 고치는 권세 치료의 은혜
시의 은혜, 신의 은혜, 능력, 권세를 주어서 파송하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파송한 나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선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야.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 있는 천국에 오는 거야. 천국에 너희를 영접하면 나 있는 천국에 오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에 불과한데요. 아니라니까. 너희를 영접하면 나 상 받는 천국에 온다니까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 목사님의 말씀을 배척했어요. 바벨론 왕의 말씀을 겉면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 큰 사자님과 그 큰 제국의 왕이 또 와서 시드기야 왕에게 또 말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작은 사자들, 작은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자나 큰 사자나 사실 똑같죠. 총회장이나 작은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생이나 사실 똑같은데 쓰임받는 사명은 다르죠. 사명은. 그래서 큰 사자 예레미야 목사님, 큰 제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올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끼셔가지고 또 사자들을 또 보내고 여러분 한 명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 위해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 줬던 아무개 교회 근사님 어느 날 해수욕장에 갔는데 그 옆에서 밥 먹다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수영하다가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했던 아무개 교회 장로님 어느 날 지나가다가 부흥에 들었던 아무개 교회 목사님 여기는 사자라고 하면요 꼭 목사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던 누구 에브리원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데 욕을 하고 비웃고 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선지자를 선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인데 선지자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포행하고 폭행하였던 바울 같은 사울 같은 악한 놈이었죠. 그래서 만회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회할 수 없는 죄. 만회할 수 없는 죄. 구약 성경 역대기 역사서를 보면요. 만회할 수 없는 죄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선민일수록 택자일수록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또 한 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제사장의 어른들도 또 백성들도 크게 범죄한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서 본인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금세와 내세의 복과 상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참으로 귀한 성직 통로가 되시는 분이 제사장인데 그 중에 어른들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통칭 따지면 일반론적으로 목회자를 치고 목회자의 총회장, 노회장, 지방회장, 시찰장, 감독회장 쯤 되시는 분들이 대려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승인하시겠어요. 사명 맡은 자, 말씀 맡은 자가 사명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면요 본인과 그 자손과 본인과 그 종족은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 집사 하나, 구역장 하나, 성도 하나, 목사 하나, 교회 하나가 있으면요 교도소 100개, 1000개, 경찰서 100개, 1000개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벨볼 없는 작은 교회, 벨볼 없는 작은 목사, 벨볼 없는 작은 집사 한 명이에요. 경찰서 10개, 교도소 10개보다 효과가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어른들마저도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 충만한 것,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구름이 가득 낀 것처럼
앞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계가 가려질 정도로 제약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유다나라 선민 택자 이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그 유다나라가 왕부터 시작하여서 제사장들의 어른들과 모든 백성들과 이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왕만 충만히 범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붙이셔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청년들을 칼로 죽여버리고 청년 남녀들을 칼로 죽여버리고 백발 농을 아이고 할아버지니까 살려야지 살려다오 해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갈기갈기 다 죽여버렸더라 이랬습니다. 그래 지금 바벨론으로 몇몇 사람은 끌고 가고 제가 여러 간주책을 찾아보니까 누굴 끌고 갔느냐? 끌고 간 사람들은요 진짜 쓸만한 사람. 그래 나중에 뒤에 가면 다니엘 같은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니엘 같은 아주 총명한 청년들은 그때를 간 거예요. 그래 일반론적으로 오늘 열왕기 25장과 역대하 36장에서 일반론적으로 따질 때는요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병들만 몇 사람만 데려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멸망사를 볼 때 여러분과저 선민이라고 믿음의 백성 됐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기자가 자기를 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러시고 빌립보 기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뭐예요? 힘써 싸워. 할렐루야. 힘써 싸워.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남편하고요? 목사님하고요? 어느 교회 가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요 목사파 장로파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바울 사도님이 승인하셔가지고요 고린도 교회에 분당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당이 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뭐 세례를 한번 줬어? 침례를 한번 줬어? 세례 한번 줬으면 내가 세례 줬기 때문에 나파, 바울파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안 했어. 그 바울 사도님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혼을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당을 하면요 100%요 버림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장로파는 1층에 예배드리고 목사파는 2층에 예배드리고 이래가 교회가 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 여기 근처에도 있어요. 근처에도요. 그런 교회는요 사실은요 죽은 교회예요. 따라요.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요 다 종이에요. 목사님 내가 헌금을 1억을 내가 교회 세웠잖아요. 솔로몬 임금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년간 아름다운 제목으로 잘 지어서 바치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할 때 두 손 드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I am nothing. 나는 없음. 땅에서 난 여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는요 세례요한 목사님의 세례요한 목사님요. 세례요한 목사님보다 큰 자가 없더라. 왜요? 세례요한 목사님은요 나보다 뒤에 오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존재조차도 없어야 될 공기에 바람에 여러분 가들은요 자기 이름 새기려고 피석을 놓고 야단하는데 사울 임금님이 전쟁터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가지고 돌아오다고요 자기 공격비 씌우느라고 바빴어요. 사울 임금님요 공격비 사울왕 이곳을 탈취하다 몇 년 몇월 달에 사울왕이 다녀 갔노라 하고 공격비 씌우느라고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승인하는 그들이에요. 이 새끼 말이야 내가 이기게 했던 놈은 말이야 지 공격비 씌운다고. 여러분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요 천국 없어요. 자기를 쳐고 십자가에 복종해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다니면서요 내가 말이야
여러분 간정 집회 그거요 조심해야 돼요. 청문지는 한두 번 할 때는요 들을 것 들면서요 주님을 높이다가요 자꾸 하다 보면요 내가 말이야 언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언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언제 말이야 이게 그때부터는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비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권세, 주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주께서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자 선민인데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예레미야 목사님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범하면 유다 나라는 70년간 바빌론에 포로 생활할 거요. 그렇게 예레미야 목사님은 진리만을 증거하셨어요. 그 진리만을 증거하시지만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빌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할 거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지 않죠. 다른 선지자들은 와가지고요 유다 나라는요 선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요 하는 그 선지자 말은요 달게 듣고 예레미야 목사님 말씀은요 달게 듣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목사님의 말씀이 엉했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 여호와를 잘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면요 금생의 복을 받고 내세의 상을 받으려고 하신 말씀이 응하리라. 오늘 유다 멸망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